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찾을 수 있는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산 하나님이요 응답하시는 주님이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좁은 나의 머리로 또 이 세상에 제한된 환경과 또 그 영광을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며 또 좁아진 마음, 이것을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펴며 넓히며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눈이 영원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를 나의 생명과 의와 지혜와 소망으로 삼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95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 사건을 보게 되는데요. 그 두 가지 사건을 공통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또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묵상할 사실은 믿음이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신의 무능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두 사람이 그런 면에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입니다. 또 두 번째는 친구를 침상에 메고 온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20절 말씀해 보면 침상을 들고 온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그들의 행동을 믿음이라고 평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침상을 메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예수님께로 일단 가기만 하면 그 다음은 뭔가 일어날 것이다. 뭔가 그 분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무모해 보이는 그 천장과 지붕을 뜯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장애물이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19절에 보니까 무리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로 일단 앞에 나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거기서부터 장애물을 돌파할 힘이 생기게 됩니다. 일단은 딱 그 목표 하나, 예수 앞으로 나가는 것, 그것을 분명한 목적으로 세우게 될 때 나머지는 방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저것 재고 따질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다 모르겠고 일단 주님 앞으로 가자. 우리에게도 이런 결심과 결단 그리고 단순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고민하고 내 수준에서 염려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주님께 나가면 주님은 연약한 우리 인간과 다르시죠. 주님께는 능력이 있고 주님께는 지혜가 있고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 맡기면 그때부터는 일이 됩니다.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도는 단순합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또 나의 연약함과 죄성을 인정하고 나의 할 수 없음을 깨닫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이 돌보시면 일은 해결됩니다. 주님이 돌보시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찾는 기도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물러가서 기도하시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할 일이 없어서 그래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필요가 있었어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말씀도 듣기를 원했습니다. 병을 고침받기를 원했습니다. 이 일이 주님이 하시던 사역이었죠. 그러나 주님은 이것들보다 물러가서 기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의 교제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보다 이것을 우선순위에 둔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물리치셨다거나 사명을 뒷전으로 두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간혹 잘못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면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쳤기 때문에 이제는 사명을 내려놓아야겠습니다. 이제는 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물러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사명을 내려놓으셨다거나 아니면 사명을 뒷전으로 미루셨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섬김과 사명이 없다면 기도는 방향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더 우선순위에 두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힘을 쓰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힘을 받지 않고는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의 힘이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순위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을 가장 최우선의 사명이라고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최우선의 사역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까? 또 고민과 염려만 하고 정작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염려를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끌어안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믿음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일 때에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십시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치유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질병의 치유 또는 삶의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측면의 해결이고요.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는 환경 또는 문제의 해결입니다. 이 두 단계가 다 해결이 되어야 하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인 측면의 문제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만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본인이나 아니면 가까운 가족이 또는 친구가 질병에 걸렸습니다.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럼 당장 무엇을 원합니까? 그것을 치유하는 것을 원하죠. 그게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또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러면 그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겠죠. 관계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시각을 더 넓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인 나의 삶에 문제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교훈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메시지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를 통해서 나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 측면을 무시하게 될 때 우리는 문제 해결은 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성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거는
문제 해결만을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니요. 그러나 그 다음 절 보세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문제, 또 시험, 어려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그저 이 땅의 문제 해결에 급급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존재들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원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땅의 문제들은 해결이 되어도 영적인 측면에 성장이 없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물질적인 또 건강적인 다른 여러 가지 이 땅의 환경적인 문제들,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성장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지혜로운 사람이고 남는 정말 주님으로부터 상급이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관점으로 우리 삶의 환경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더 근원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주님은 영적인 측면의 문제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먼저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풍병자의 그 문제, 중풍병자는 마비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마비만 풀어주면 되는 문제인데 주님은 그것보다는 죄사함의 문제를 먼저 다루셨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관심 있는 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 죄 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자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음에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24절 하반절을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지금 삶에 어떤 구체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문제가 급하다 할지라도 일단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은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더 먼저 원하시는지, 주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알려달라고 하나님의 시각을 구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의도대로 해결되기 원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정말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 그 나머지의 문제, 삶의 문제, 환경의 문제도 금방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좀 잠깐 생각할 문제는 우리 삶의 궁극적인 문제 해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앞에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중풍병자와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풍병자의 문제에 있어서는 죄가 핵심이고요. 그리고 나병 환자는 그 나병이라는 것은 그 죄의 전염성을 우리에게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에서는 사람이 격리해야 된다는 것을 나병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두 가지 문제는 사실 하나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인 것이죠. 주님은 이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하십니다. 특별히 13절에 보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것은 구약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손댄 사람은 나병 환자의 그 부정함이 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은 나병 환자의 부정함을 옮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병 환자를 치유했고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부정함을 자기에게로 가지고 가셨습니다. 자기가 대신 그 부정함을 짊어지셨습니다.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반대적으로 전가도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우리에게로 전가되었습니다. 넘겨졌습니다. 주님은 저주와 죽음을 우리로부터 가져가셨고 우리는 주님의 의와 주님의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맞교환한 것이죠. 병든 자들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주님은 끊임없이 자신이 지셔야 하는 십자가를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5절 하반절 말씀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든 더러운 것, 우리 모든 저주, 우리 모든 불의, 우리 모든 죄, 그것을 다 가지고 가셨습니다. 한 번에 다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럽다 하시고 부정하다 하시며 우리를 멀찍이 밀어내신 것이 아니고 더럽다 하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교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 나병 환자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또 중풍병자가 자기 힘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영적인 치유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치유를 경험하고 그리고 이어서 삶의 문제들도 해결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더럽다 하지 아니하시고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심으로 그의 더러움을 정결하게 해주신 주님, 또 중풍병자의 중풍병을 죄를 먼저 치료해 주신 영적인 치유를 먼저 해주시는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해주시고 치유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전적인 무능함 때문에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찾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그러한 결단이 매일매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영접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내 삶에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죄의 문제를 먼저 심각하게 여기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 음악 들으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